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새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시작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행여라도 삶에 지쳐서 삶의 무게감 때문에 혼자 하나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케 하고 새롭게 하고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더 영광이요 우리 주님께 더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여호수아 11장 16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깃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러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판의 구분에 따라 기업 부르짖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백성들과 함께 땅을 정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오늘 본 말씀 19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기브온 주민들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리더에게 또 거짓으로 멀리서 온 백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명령한 너희 발이 밟는 곳은 다 모두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화친을 맺음으로 그들의 땅을 점령할 수 없었고 그 백성들을 진멸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길어주고 나무를 패주는 종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의 사는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게 오직 기브온 족속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다 멸절하고 그들은 다 물리쳐서 꺾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뭘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브온 거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들의 말을 그냥 듣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 결국에 그 땅을 그들이 가질 수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백성하고만 화친을 맺었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는 것이죠.
실수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온 땅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은 겁니다.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음성 듣고서 모든 일을 하겠다. 그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 중에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아낙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낙 자손 하면 기억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정탐을 보냈죠.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굉장히 큰 농작물을 가져왔죠. 과일을, 아주 사람 몸만한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곳에는 강력한 거민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낙 자손이 산다고 말합니다. 그 아낙 자손을 이야기하고 그들 때문에 12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말 좋은 땅은 확실한데 그 땅의 주인이, 거민이, 거주자가, 점유자가 아낙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울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다 통곡하고 밤을 지새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했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같이 울었던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해서 그들과 같이 통곡했던 모든 성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40일 정탐했던 것에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들이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다. 떠돌아야 될 것이다.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낙 자손이란 그 자손, 그 민족이 우리 귀, 우리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곳에 있는 산지를 다 점령하고 아낙 자손들을 진멸하였다.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너희들이 밟는 땅은 다 너희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밟기 시작하자 거기에 있던 살던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다 그 땅에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죠. 계획한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밟은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땅을 차지한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에 믿는 자,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대하는 자만이 그 땅을 밟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수아나 갈렙도 동일하게 10명과 같은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만약에 못 들어간다면 여호수아는 못 들어간 겁니다. 갈렙이 리더가 됐을 것이고 그럼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은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이미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능력으로 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차지하고 얻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남의 땅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도전이요, 또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구별됩니다. 그리고 결국 똑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예배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준비와 자격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얻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가 불신앙 정도, 난 그냥, 지금은 못 믿겠어, 그렇게 생각하시기에는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악자손, 정말 그 큰 열매를 보면서 그 땅, 정말 좋은 땅은 확실합니다. 근데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는 그 땅 차지 못합니다. 그런데 갈렙이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땅 우리 땅이 되었고, 그들은 그것에 발붙이지 못하고 모두 다 남김없이 그곳에서 쫓겨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구약을 통해서 역사서 창세기부터 보는 건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내 생각에, 내 이성에 끌리는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포와 약속이 있다고 생각할 때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될 수 있는 것보다 불가능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신다면 되는 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뭘 여러분 우리가 더 걱정하고, 우리가 뭘 더 이것저것 된다 안 된다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악자손의 이름이 여기서 아주 명백하게 나오죠.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땅에서 다 떠나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 그 도전, 이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이 하루를 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도전이 있어서 그 믿음을 붙잡고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자는 그 땅을 받았습니다.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12명 중에 2명, 정말 적은 수입니다. 대다수의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된다라고 말했던 유의한 2사람입니다. 그 2사람은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 땅 막연하게 다 차지했다고 알고 있고 생각했지만, 안악자손들, 그렇게 가나안 정탐꾼들이 안악자손 이름을 말하면서 거대한 민족 말했던 그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 안악자손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비춰주셨습니다. 뭘 더 우리가 의심하겠습니까? 뭘 붙잡겠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능히 갖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내가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안악자손들을 하나님, 내가 이제 점령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각인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